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마디로 설명하고 말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의 모든 송두리째 변화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에 숨어있는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몇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서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누구를요? 성령을 반드시 입어라는 것입니다. 약속한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입었을 때에 너희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세상이 정말로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 알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드디어 너희의 그 삶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시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딱 가는 순간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그 제자들 120문도가 그 문을 꼭 끌어 잠그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진리 되신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전히 변화된 것은 없고 늘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상황과 환경은 변화된 것이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정말 10일째가 되는 날 성령의 불같은 임재가 그 마가의 다락방을 불의 혀를 통하여서 입술이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하자마자 그들의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인생의 삶의 송두리째 그 삶이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사도행전 3장에 딱 가는 순간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 있네 매일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제9시에 그 시간은 제3시죠. 우리 시간으로 보니까 9시에 아침에 나가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어제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과 오늘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어제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끔과 근을 너에게 한 입 두 입 주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섬기고 베풀고 헌신하고 세상적으로 소위 말하는 봉사하는 것, 그리고 세상적으로 소위 말하는 착한 일을 행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오늘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무엇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사건이 일어난 순간부터 이제는 동전 한 입 두 입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그 입술의 선포의 고백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처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였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감정교회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다음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자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성경에 딱 한 줄로 완전히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사람들은요,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보면 38절 말씀이죠. 이런 사람은요, 뭐라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 당연히 세상에서는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명인 것 같으나 유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으나 그런 살아있는 것 같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 같고 늘 근심 걱정은 끊이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나 그의 삶은 한결같이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하더라? 부욕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는 나띵인 인생인 것 같으나 항상 어떠한 인생이더라? 에브리싱에 모든 것이 그의 삶이 가능한 것 같은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장인어른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사울로 말미암아 얼마나 도망자의 인생을 삽니까? 10년 동안 도망치듯이 삽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울로부터 그 고난과 압제로부터 살아낼 수 있도록 그에게는 3번이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이라도 사울을 해했습니까? 해하지 않았습니까? 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세상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골리앗 같은 엄청나게 큰 키가 장골한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총과 칼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 싸움을 어떻게 싸웁니까? 물맷돌 5개를 짱돌뱅이 5개 준비했다가 한 개로 한 방에 끝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삼손이요, 자기 머리털 다 깎이고 눈이 뽑히는 상태에서 이제는요 더 이상 자신의 삶에 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힘이 무엇입니까? 원수 대접, 저 블레셋을 죽여버리기 위해서요? 아니요. 할례받지 않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욕할 때, 하나님, 나 죽어도 됩니다. 나 순교해도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번만 힘을 써서 저 블레셋 장수, 저들 한 번을 완전히 멸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이 기억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무명이여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그럼 우리는 누구라고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살 수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 살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낸데, 내가 지식 있는데, 내가 대단한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그것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는 그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로만 충만함으로, 예수로 인하여서 나는 만족하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드디어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욕하고 잡아오게 가두려고 했던 그 박해자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바뀌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냥 뒤바뀌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요,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인생이 되기 시작하였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면요, 정말 그 인생은요, 너무나도 그 인생의 삶이 정말 힘든 인생에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서 옥에 갇히기를 몇 번 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매를 맞기를 수백 번 수천 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에까지 압송당하여서 그가 죽을지 안 죽을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거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나요? 대답을 해주세요. 다시.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로마에 압송돼서 자신이 성령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을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 말씀, 아니죠, 20장 23절이죠. 20장 23절.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하시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그 인생은 예수로 충만함으로, 예수로 만족함으로, 예수로 더할 리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인생이 살아있는 그 복된 백성들의 발걸음을 옮길 때 여러분, 내면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근데 외적으로는요, 전혀 바뀌지 않는 암울한 그 인생의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9장 23절에 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에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과 역경이 시작됩니다. 뭐라고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공모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조직하며 열심히 자신들과 함께 그렇게 친했던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뒤바뀌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사 조직이 섭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을 잡기 위해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도망칩니다. 또한 바울은 결국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든 그 모든 순간순간 그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잘 나가는 인생, 누리면 누리는 인생, 특권층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그 삶에 다 가질 수 있었으나 그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인생의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고 순교의 눈앞에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앞에서도 그는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최후 승리 믿으며 뚜벅뚜벅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도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그러면 로마까지 가가지고 순교하기를 각오하고, 여러분 제가 한번 좀 찾아봤는데 바울의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딱 살펴보니까 총 약 바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31년간, 무려 34년간 주의 길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가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요 총 무려 11,000km에서 12,500km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에이 목사님 11,000km, 12,500km가 어느 정도 수치예요? 걸어서입니다. 걸어서 배를 타고, 그 당시에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다닌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서울에서 걸어서 뉴욕까지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가 그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부터 온갖 많은 죽임과 박해와 옥에 갇힘과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인생, 무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 2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이것도 끝내는 더 한량없는 일들이 그 뒤에 펼쳐지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납니까? 여러분, 그것을 좀 더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로마에 압송됩니다. 그걸 다 합치면 무려 15,000km예요. 여러분, 15,000km를 걸어서 예수를 위해서 횡단하기를 자신할 수 있는 분 한번 여러분 손 들어 보십시오. 이 무더위에. 우리 조민기 집사님, 고개를 꾹 숙이는데, 뭐 이윤공동체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가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괜찮습니까? 주를 위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진짜 예수님 만나면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진리를 만난 자가 그렇다고 우리는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서 이러한 삶이 되었다면, 끝까지 예수를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진짜 진리를 만났다고 해서 끝까지 가면 좋으나 가다가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주의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를 위해서 뚜벅뚜벅 마지막 최후 승리 믿으며 십자가를 향하여 전진하며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2가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머리 풍선에 왔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언제 끝날라나 그런 생각하시죠? 빨리 끝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첫 번째, 즐겁게 행복하게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이유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그 답이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것에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딱 2가지 분명한 이유가 오늘 성경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방인을 뭐 한다고요? 너를 통해서 이방인을 부를 종으로 택한 나의 그릇이야.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 너에게 큰 사명을 줄 건데, 내가 너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부르심을 너에게 맡길 건데, 내가 너로 인하여 이 이방인들을 택한 나의 종으로 삼을 거야. 그리고 뭐랍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고난받을 종으로 너는 택정함을 입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야 될 이유가 있고 끝까지 멈추지 않냐고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가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택정하여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사명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직분 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 길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심을 뭐 하지 않으면요?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오늘도 주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 감정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입었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찾아오셔서 누구누구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준다. 내가 너를 불러서 이 어둠의 세력, 이 악한 세대에 나의 빛으로, 나의 소금으로 내가 너를 보내노라 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주님의 자녀지, 주님의 백성이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늘도 날 찾아오셔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익한 종에게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때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또한 식당에서, 어떠한 사람에게는요 주차 봉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자로.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오늘도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에 저도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지만 멈추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멈출래요? 라고 할 때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멈추게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멈추고 내 생각대로 멈출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만둘까요, 안 둘까요? 안 두시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교육전사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지 사역지에서 주님, 저 더 이상 이제는 사역자 안 할래요 하고 도망치다시피 도망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긴 이야기는 할 수 없으나, 어떤 얘기는,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여러분 들려지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밤중에 한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기 싫은 밤중에 비몽사몽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누구 아무개야 병서봐, 이게 아니라 그날 밤에 한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서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때 깨닫고 주님께 덜퍼덕 다시금 무릎 꿇고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그때 그 고백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주실 때에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어디로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그곳으로 보내실 만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요셉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세워나가는 귀한 사명자로 끝까지 요셉은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는 구속사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 40년에 또한 40년에 그 120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느보아산 앞에서 멈출 수 없이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완전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주님의 부르신 사명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멈추지 아니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호렙산에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입니까? 내가 너를 택한 백성으로, 택한 종으로 내가 너를 오늘도 세웠다. 여러분,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길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을 만난 것을 이상으로 무엇을 만났기 때문에요?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귀한 사명 주시고 나에게 귀한 직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끝까지 그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에 보니까 놀라운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뭐하더라? 전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믿어줬을까요? 안 믿어줬을까요? 안 믿어주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해심한 그 바울을 끝까지 세우고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 사람이 그를 보증해주고 세워줍니다. 누구죠? 바나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마다, 시시마다, 우리의 인생길의 굴곡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주실까요?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인물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운행하게 나아갈 때 사명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그 한 사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억울림 당하고 그가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그 다른 지역으로 막 도망 다닐 때에 여러분, 그 혼자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때때마다 시시마다 하나님은 동역자를 보내셔서 그 나중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다윗의 공동체, 아둘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것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 혼자 그 길을 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그 동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일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 혼자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함께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감정교회에 왔을 때에 매 순간순간마다 발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성경에 말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곳에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곳에 있으니,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가보면 우리 교회에 40년사가 꽂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40년사를 딱 보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쫙 보면서 구름같이 허다한 누가 있다고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이 자리에 계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소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 혼자 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나라를 세워주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오늘도 우리 감정교회 영유아 유치부를 통하여서 아동부, 또한 중고등부, 청년부, 이음세대, 그리고 모든 그 지혜별로 하나님은 믿음의 선진들을 곳곳에 뭐하나더 그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볼 때마다 야, 진짜 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야. 진짜 주를 위해서 주님의 증인이야. 근데 그걸 볼 때 어떻게 해요? 나도 그와 같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감정교회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자극이, 믿음의 선한 자극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보다 더 뛰어넘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각각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명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곳에 있고, 그리고 또한
믿음의 선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내 삶의 여정길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매 순간마다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달려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부릅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겠습니다.